네, 오늘 출애굽기 5장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바로 왕 앞에 서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세를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모세가 용기를 잃고 뒤로 물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때로는 위로를 해주시고 또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단련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런 모세가 드디어 이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 보시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나의 백성을 보내라,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칭하시고 또 히브리 사람들이 야훼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관계, 계약 관계, 이걸 통해서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물건을 사거나 마치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계약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과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체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고백이 가능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이런 고백을, 이런 신앙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전 시기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역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되고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져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과 하등 관계가 없는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칭하시는 이 언약 관계에는 수백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고백, 이것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체험들, 이걸 통해서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지만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집트 바로 왕은 야훼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모른다, 나는 싫다, 이렇게 냉소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여기서 야훼가 누구냐, 나는 야훼를 알지 못한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바로가 그동안 야훼라고 하는 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기에는 이 히브리 노예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경멸과 무시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야훼라는 이름을 바로가 처음 들었을 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사실 바로의 이런 반응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매우 특이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 지역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의 이름은 대부분 태양신이라든지 달신이라든지 어떤 자연 현상과 관련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훼 이름의 뜻이 나는 무엇인가 있게 하는 존재 혹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신 이름은 당시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이 이름만 놓고 보면 야훼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무신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무조건 신을 믿는다는 것은 형상이 있어야 됐고 무엇인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신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히브리 노예 같은 하층민들이 믿고 있는 신이었습니다. 당시 바로 왕은 한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 신의 화신이라고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히브리 노예 같은 사람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제국을 다스리는 태양신의 아들 나 바로가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이름의 뜻도 이상한 하찮은 노예들이 믿는 야훼를 내가 왜 알아야 하느냐, 그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듣지 않는다는 이 표현도 중요한데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보면 야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닫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로의 이러한 반응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난 신, 탄식하고 부르짖는 노예들의 그 고통에 귀 기울이는 신, 이런 신은 최고의 권력자의 눈과 귀와 머리로는 파악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신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서는 바로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다른 신은 필요 없다고 조롱하면서 다음과 같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논쟁과 대결과 주제가 이 부분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살아있는 참 신인가? 이 물음과 논쟁과 대결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살아있는 참 신인가? 가깝게는 출애굽기 8장, 9장, 10장, 12장에서 이에 대한 대결이 펼쳐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누가 참 신인가?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에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런 물음이 이스라엘 사회와 이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야훼는 어떤 신인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신인가? 왜냐하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당시 고대 중동에서는 전쟁이 이 신들의 대리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빌론의 마르독 신에게 진 것인데, 정말 이 야훼는 어떤 존재인가? 정말 살아있는 참 신인가? 이런 회의가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예언자들이 야훼를 제대로 알아라,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호세아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은 단순히 야훼라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알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그냥 내가 인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맛보고 야훼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 특권을 누리고 의무를 다하라는 게 바로 하나님을 알라, 이 명령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바로에게 펼쳐지는 여러 가지 기적과 재앙,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앞에서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재앙을 경험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속된 말로 하면 너 바로야 이제 맛 좀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맛을 한번 제대로 봐라. 누가 참 신인지 제대로 한번 느껴보아라. 내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자랑해도 너는 그저 인간일 뿐이고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 주제가 출애굽기부터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3절에서 다시 한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4절 이하 보시면 이제 바로가 그 말을 재차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키라는 명령이 이제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서 더 힘겨운 일이 벽돌 만드는데 짚을 주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신전이나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큰 돌로 건축을 했지만 그 밖에 다른 건물들에는 주로 이제 벽돌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에 이런 짚이나 아니면 곡초 그루터기나 풀을 넣는 이유는 이 흙과 함께 이러한 식물성 재료들이 썩으면서 벽돌이 단단해지고 또 모양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노동 감독관들과 작업반장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당시의 이집트의 이 노동 관리 체계는 그 이집트 사람 감독이 있었고 또 쇼테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기록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록원들은 뭘 기록하느냐, 주로 노예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그리고 그들이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제 노동을 당하면서 억압당하던 이제 몇몇 사람들을 관리인으로 등용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앞잡이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체계였습니다. 우리도 일제시대 때 흔히 말하는 일본의 앞잡이 이런 표현이 있죠. 그와 비슷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억압과 착취와 이 폭력의 현장에는 이런 갈등과 반목, 그리고 시기와 이간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추한 마음과 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러한 행패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역시 이간시킵니다. 결국 너희들의 수고와 목숨은 너희 하나님이 아니라 나 바로의 손아귀에 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이제 12절 보시면 이러한 명령 때문에 백성들은 이집트에 흩어져서 곡초 그루터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이제 매맞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벽돌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이렇게 매를 맞았다고 나오는데 역시 이 매에 맞다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낙하라고 해서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때리는 것을 이 낙하라고 합니다. 20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21절을 직역해 보면 너희가 우리를 미운 물건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서는 백성들의 불만을 들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와서 왜 저를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왜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모세가 항의하면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5장 묵상하면서 저희가 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주제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어떤 단계,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시기, 그리고 이 구원 역사의 하나의 리듬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설 얘기할 때 소설의 구성 단계 얘기하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일정한 이 패턴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매우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을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데려다가 구원해 주신다는 그 패턴이 계속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학적인 효과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면 이 리듬이, 이러한 구성 단계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비슷한 패턴이 각자의 삶마다 늘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출애굽기 5장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말씀 속에서 역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패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바로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당신은 이렇게 해주십시오.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 하나님의 심판, 인간의 호소, 이러한 리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일사천리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죄악과 일정한 대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가 완강하게 버티면 버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더 확실하게 점점 다가온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와 악한 힘, 고난의 강도 이런 것이 점점 강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지금은 무력해 보이지만 그 대비가 커지면 커질수록 구원은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조롱하고 빈정대면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교만에 차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더 뚜렷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출애굽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시편 126편 그 5절과 6절 보면 오늘 이 출애굽기와 연결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과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면요, 정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말씀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이 특징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5장 3절 보시면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요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할 때 이 제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로 제바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제사냐 하면요, 이게 화목 제사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제물을 바치면서 그 제물의 피 그리고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머지 고기는 봉사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이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제사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을 드릴 때 사실상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이나 피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을 수 있는 값진 부위들은 모두 다 되돌려 받아서 이웃과 함께 누리는 그런 예배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의 가장 큰 특징은 되돌려받은 제물을 통한 사랑과 교제. 이게 화목제사의 특징입니다. 되돌려받은 제물,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는 것. 이게 화목제사입니다. 근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먼저 드리는 제물도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창조한 것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제물로 드린 것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무엇인가 대단히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을 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큰 오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새로운 걸 드린 게 아니라 받은 걸 드린 겁니다. 받은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고 그걸 드렸을 때 다시 또 되돌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경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성가대를 향해서 봉사하는 말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가 대단히 큰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교우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재물이 내가 드린 것보다 너무 커서 영원히 그 은혜를 갚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애굽기 5장은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되돌려 주신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출애굽기 5장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만나셨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굳이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역시 5장 3절 보시면 모세는 광야로 사흘길이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울부짖는 히브리 노예들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광야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부재 중이십니다. 광야에 계시면서 자꾸 백성들을 향해 이리 나오라고 손짓하시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면 사실 왜 그러시는지 우리는 일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넓은 땅, 황무지, 거친 들, 뭔가 야생 이런 걸 생각하게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를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근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이게 아람어로 할 때는 양떼를 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씀에서 이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곳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는 곳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과 맹수와 배고픔과 위험이 도사리는 이 광야로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중요한 의미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원래 이런 뜻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뒤에 물러나 있다. 뒤로 기대다.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이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리고 그러한 예배는 앞으로 나서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뒤로 물러나 있는 것,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어딘가에 기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고 말씀을 듣는 모습이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들판, 죽음의 위협과 공포가 도사리는 그 광야에서 뒤로 물러나서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이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신이다.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일컫는 이집트의 바로왕, 하나님께 눈과 귀와 마음을 닫는 그 바로가 있는 이집트에서는 사실 예배와 제사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최첨단 피라미드와 궁전, 화려하고 풍요로운 이집트, 노예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교만과 자랑의 이집트 땅이 아니라 차라리 풀과 나무조차 자라지 못하는 텅 빈 광야에서 백성들을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야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이 낮추고 비우고 뒤로 물러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뒤로 물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울 때 그 빈 곳을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그 성회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세는 예수처럼 낮추고 비우면서 그 낮은 곳에, 그 빈 곳에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은혜를 채우는 일입니다. 주연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겸손히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